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반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물 가운데 조명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죠? 네, 말씀 언자의 약속,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 성취됩니까?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을 만드시기까지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닌 앞으로 미래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일단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늘 지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내 인생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진짜 난 믿는데 어찌하여 나의 삶이 이런가요 하나님이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당장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언약의 성취에 성취가 될 것만 같은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해요. 2절에서 3절 말씀 읽길 원합니다. 15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어마무시하게 겁나게 클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신다 한들 제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요? 난 자식이 없는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는 나의 혈통을 잇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떤 축복을 쭉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받는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나의 혈통이 아닌 나의 종, 나의 충신될 종 엘리에셀이 받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못하겠어요? 목사님은 충분히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이미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자녀도 하나 없어요.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들 그 무엇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현타와 같은 투정 가운데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라도 그 불평과 불만의 방향성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4절 보니까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말씀을 보니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맞을까? 이것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도 같은데, 과연 내 삶이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좌절감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우석이가 이번 주에 대학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내심 탈락했으면 참 재밌었겠다 했겠지만 다행히 합격을 했더라고요. 우리 박사 축하 박사이다. 처음으로 대학 발표 혼자 난 거예요? 또 대학교 된 친구 있나요? 없어. 여기가 1등으로 됐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지난번에 성경 골든벨 대회 나갔을 때는
진짜 남부연에 1등 할 각오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우석이가 진짜 교회를 떠날 것 같은 표정으로 슬픔과 패배의 쓰라리 눈물을 흘렸단 말이지. 근데 그랬던 우석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학대학교의 원서를 취소하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잘 붙잡았기에, 그죠?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석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는 우석이를 붙드시는 말씀을 다시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프리즘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너의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자리에 있든 어떤 부족함의 자리에 있든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에 패배감과 상실감과 좌절의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가 너됨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통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기간 지금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시험 못 볼 수도 있죠. 때로는 잘 볼 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성적표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감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에는요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특별한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너가 증거로 삼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 신앙 생활에 진짜 보여지는 것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그와 같을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교회를 꼭 나와야지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를 무조건 나와야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기에 늘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려 노력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예배를 어떠한 태도로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오는지,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 나아가는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건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마음,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어찌 보면 준비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헌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내 시간이 되었던, 내 외적인 어떤 달란트가 되었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예물이 되었던,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짧은 얘기 하면
준비하고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해요. 목사님 아들 시아가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침에 한 9시 좀 넘어서 어린이집 차를 타려고 엄마랑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대요. 근데 시아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서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할머니의 주머니가 열리더니 자그마치 1,000원도 아닌 2,000원이 나와서 우리 시아 손에 이렇게 쥐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방세롬 사모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들의 1,000원, 2,000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엄청 큰 돈인 거예요. 할머니들 깎아 사드셔도 모자람 없는 돈인데 시아한테 2,000원을 이렇게 주시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했는데 끝까지 한사코 시아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서 맨 땅을 아무리 파보십시오. 2,000원 벌 수 있나? 근데 시아는 인사 한 번에 얼마를 벌었어요? 2,000원 번 거예요. 인사 한 번 하는데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는 지금 몇 초에 2,000원을 번 거죠. 뭘 말하고 싶은가? 다른 어른들한테 인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여러분도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합니까? 해요? 왜 해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갓난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라면 인사하겠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 해봐야 지금 2살, 3살이에요. 그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첫 번째,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엄마가 어른 한 보면은 인사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게 가르친 그 교육, 엄마가 내게 가르친 그 말씀을 믿었기에, 두 번째, 엄마가 내 곁에 함께 있었기에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2,000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믿었기에 내 삶의 그 말씀대로 행하였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에 그저 내가 했던 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하나, 이와 같은 작은 것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를 위해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준비한 하나님이 말씀 명령하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같은 하나님 명령대로 준비하라고 한 것들을 노리는 솔개와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준비한 것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하게 냅두면 될까요? 안 돼요.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아주 예쁘게 준비된 하나님께 드릴 걸 스크래치 내길 원하고 뺏어가길 원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길 원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이 11절에 보여주는 말씀의 모습과 같이 솔개들을 내쫓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예배 그리고 기도, 이와 같은 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 꿈을 갑시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하여 지속하여 제 확신과 제 언약과 제 확증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부르짖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을 다하여 동성이라는 나를 소망합니다. 주여